계신 분들은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하늘나라 가족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만나는 이 모임 자체가 참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초대교회 아마 10년 전에,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집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일곱 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말씀만 잘 따라오면요, 여러분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부를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저에게 지방에서 전화 오고 다른 곳에도 많이 전화 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 있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는 소식이 반가운 소식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 한두 편 듣고 뚫어져서 복음이 실제가 돼가지고 막 신나고 기뻐서 전화 온 분이 있어요. 뭐 대구에서, 광주에서, 순천에서, 뭐 각 지방에서 막 사방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산에서도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계시나요? 한번 자기가 서울 오면 한번 꼭 찾아뵙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오늘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건 딱 하나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기준을 내려놓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오면 돼요. 그분이 오늘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맡기면 이분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맡기면 된다. 맡기면 된다. 우리 한번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맡깁시다. 맡깁시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틀을 어릴 때부터 형성한 자라왔던 교회가 다르고 또 성장하는 어떤 과정들이 다르다 보니까 기존에 가졌던 신앙의 틀과 이 관점으로 꼭 말씀을 보려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그 틀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탱해 왔지만은 그 틀이 나를 행복하고 나를 자유하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뭐냐면 이 복음인데,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정들 속에서 제가 꿈이 있다면 딱 이런 꿈이 있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세워보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목회를 한다면 다니엘 같은 인물들을 한번 길러내보겠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방왕, 그렇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이방왕에 몇 대까지 국무총리했어요? 3대를 국무총리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 이방왕이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해줘가면서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한다면 다니엘 같은 사람을 길러내봐야 되겠다, 그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많은 부분을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모르면 성도들을 바르게 못 가르친다 해서 공부도 하고 뭐 배우는 데도 쫓아다니고 성경도 연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을 잘 양육해 봐야겠다.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이쪽 변화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교회 나름대로 충성해요, 봉사해요, 11조해요, 또 나름대로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는데 딱 거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물들 아무리 둘러봐도 그 인물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 딜레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제자 훈련은 거기다 다 코스를 제가 섭렵했던 목사 중에 하나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봤어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 66권을 많이 가르쳐야, 많이 먹어야 성도들이 바뀐 것 같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짧은 시간에 성경을 10권 이상을 가르쳤거든요.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그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가르치면 누가 나올 줄 알았다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올 줄 알았어. 근데요, 눈을 감아도 안 나오고 눈을 떠도 안 나오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가 딜레마에 빠진 거죠. 저는 제가 가진 믿음이 한 번도 내가 가진 믿음에 의심을 해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고, 소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저는 오직 주님 외에는 보지 않고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 목사 안 해요, 그렇게 해본 일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분 앞에 무조건 달려갔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분하고 만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고 또 교제하면서 말씀과 더불어서 연구하면서 제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지냐?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성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목회가 즐거워야 되는데, 목회가 즐거운 게 아니라 목회가 괴로운 거예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싸워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선상에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내가 소유한 복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왜냐, 나름대로 보수 신앙을 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성경도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말씀에 나름대로 정통한 목사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난데, 제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을 들었죠. 이 복음을 들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1시간 만에 완전히 메가톤급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엎드러져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복음을 다시 보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 자체는 완전한 거죠. 복음 자체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건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의 문제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의 목회 문제점이 이거였구나. 내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나도 자유하지 못하고 성도도 자유하지 못하는 내가 목회를 하고 있었구나. 거기서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다시 이제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됐던 거죠. 제가 원래 이제 교회가 이제 지금 교회가 3번째 교회인데, 2번째 교회 사역을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는 목회를 안 해야 되겠다. 이제 남은 시간들은 목회자 성경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말씀을 가지고 성경 연구를 그동안은 또 한 7년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이제 저기 방배동 그쪽에다가 이제 건물을 얻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복음을 새롭게 들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만나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복음으로 멋지게 한번 남은 생에 전력 출제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모든 삶을 들여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다시 이 복음을 이제 붙잡고 다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여기도 이제 우리 성도가 몇 분 와 계시는데, 저는 제가 복음을 받은 제 입장에서 저는 이 복음을 만나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가장 행복한 자가 돼요. 저는 복음을 만나서 내가 살았어요.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우리 부부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임하면 그렇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건 맞죠?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분이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임한가요? 내 안에 임해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있고, 이분이 천국이 임하니까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넘치잖아요. 이분이 천국이 임하니까 기쁨과 평강이 넘치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같은 말이죠? 네? 힘들어요, 쉬워요? 쉬워요. 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렵다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고. 왜 그리 뭐 해야 될 게 많고 말씀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요, 우리가 다 속은 거예요. 네.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만 정확하게 깨달아버리면, 이분이 누구인가만 정확하게 만나버리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어떤 분이 어떤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설명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 잘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분이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도 어렵게 설명한 거예요? 어렵게 설명한 거죠. 이게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면 듣는 사람도 모호한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이란 것이 내게 실제가 되면, 실제가 된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그 가는 곳마다 그곳이 천국이 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는 곳마다 그곳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임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이 복음이 저희 가정을 살리다니 이제는 제가 이 행복하게 먹고,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뭔 얘기냐면, 내가 복음을 잘못 알았다. 내가 복음을 잘못 알았다고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냥 여기까지밖에 몰라서 성도들을 제대로 못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러면서 저는 그 이야기 했어요. 이것은 본질이니까, 이 복음이 핵심이고 이게 본질이니까 여기서 이 복음을 붙들고 나가다가 실패해도 나는 갈 것이고, 넘어져도 난 할 것이고, 죽어도 나는 한다. 제가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당신들 이제 이 복음을 만나서 당신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오는 과정들 속에 제 나름대로 미안한 게 있어요. 어떤 게 미안하냐면, 두 번째 교회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진즉이 복음을 알았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정말 행복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었을 건데,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이 기쁨의 복음을 못 전해준 게 그렇게 내 마음에 아픔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제가 이 복음을 이제 붙들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건 참 감사가 됩니다. 자, 이제 이 7타임을 하는데, 저는 7타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첫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타임을 이제 천국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시고, 참석하시고 이 7타임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관점을 내려놓고 맡기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은혜 세계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다른 분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그러는 세례요한, 그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 그러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이분은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죠. 두 번째 이분이 하신 일은 바로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게 그분의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이 이 권세 있는 교훈 앞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권위 앞에 다 무릎을 꿇었던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가르침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분이 잡아요. 선지자들은 이분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전했고,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이분이 하늘나라 소식을 직접적으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 거죠. 세 번째 그분이 하신 사역이 뭐죠? 고치는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그 각색병자를 치유하는 역사를 하셨고 또 그것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거죠.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란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기가 나는 놀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물 위로 걸으시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사역을 하신 목적이 뭘까요? 딱 하나예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그 말씀하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이 표적의 목적은 뭐예요? 딱 2가지죠. 예수가 누구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죠.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구원자고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또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누구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표현은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그래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자칭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냐? 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어요. 가는 곳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먹어서 못 알아먹었어요. 전혀 그분을 알아먹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완전히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알아먹지 못해. 여러분 왜 어둠이라는 이 말은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이 어둠에 대한 부분을 따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어둠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여기서 혼미에 들어가거든요. 이 혼미만 딱 벗어지면 그때부터 복음이 보이고 그때부터 생명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전부 다 혼미 속에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근데 그분은 자꾸만 누구라고 이야기하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역하는데 자 예수님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예수님이 빌립보 지방에 오실 때 그때가 어떠냐? 십자가의 죽음을 약 한 달 전 정도 남겼던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대답이 나오니까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또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고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알았다? 아무리 그분이 물 위를 걸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500리의 역사를 일으켜도 죽은 자를 살려도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밖에 여기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표적을 본 거로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 먹는 문제,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그 사람이나 그때 당시 사람이나 오늘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그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네, 경제 문제가 해결되네, 이것만 보고 따라다닌 거죠. 지금 두 번째, 예수님을 지적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그 내용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뭘 여기냐면, 자,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이들이 늘 꿈꾸는 왕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다윗 같은 왕을 꿈꿨던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이 오셔서 로마에 앞서서 우리를 건져내서 부국한 나라, 부국강병, 부한 나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로 삼아줄 그 왕을 기대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려고 했냐? 바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로마에 앞서서 해방되는, 그래서 예수를 누구로 여겼냐?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이유는 누구하고 연관이 있냐면 제자들하고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온 어미가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두 아들을 예수님에게 딱 데려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한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있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있게 서게 해주세요. 이 말을 무슨, 예수님의 그 정치적인 나라가 완성되면 그 예수님 옆에서 한 사람은 장관 시켜주고, 또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어떤 국방장관 시켜주고, 한 사람은 무슨 장관? 내무장관 시켜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영광, 그 출세, 그 권력을 이렇게 그들은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단지 누구로 여긴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럴 때 나머지 제자들 반응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0장 24절 한번 봅시다. 자, 24절 읽어요. 시작. 그 소식을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자,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은 뺐죠. 12제자에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성질이 나버린 거죠. 분노가 화가 나서, 자기가 그 자리를 원했는데 자기가 원한 자리를 그 어미가 와가지고, 그 살로메가 와가지고 내 아들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성질 난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듣고 동일한 제자들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어서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내용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묻잖아요. 뭐라고 묻냐면,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님 모르신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누구인가를 계속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심지어 누구도 못 알아본 거야? 제자들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묻는 거야. 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17절에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야기하잖아요. 자 봐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삶으로 연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던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했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베드로가 이 고백했는데 베드로는 이것이 실제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예수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지라도 이것이 삶으로 연결이 안 되면 그 고백은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니까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근데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전혀 못할 말. 제자들은 딱 한마디에 꽂힌 거야. 그게 뭐냐면 죽는단 말이 그들을 딱 지배할 거예요. 이분이 죽고 살아난다고 했는데 산다는 말은 안 들리고 뭔만 들린 거야?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이 말이 딱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수고가 다 헛된 거야, 아니에요? 다 헛된 거잖아요. 자기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만 들리지 살아나신다는 말은 전혀 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걸요? 내가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내가 갖다 다 막을 것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베드로야,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3번 나를 부인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봐요. 베드로가 그 고백이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 베드로는 진심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따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쫓고 싶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리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을 쫓고 싶었지만은 막상 죽음의 문제가 오니까, 현실의 문제가 오니까 베드로가 그분을 믿고 싶었어요. 그분을 따르고 싶었어요. 근데 죽음이 더 크니까 그 예수를 부인하고,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잖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따랐던 그 스승을, 따라다녔던 그 주님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냐고요. 그분을 완전히 저주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살라고 딱 하는 행동은 딱 그거예요. 자기 살라고 저주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깨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문제가 어디서 왔냐?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것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의 정의가 뭐죠? 의지하는 거다. 또 믿음의 정의가 뭐죠? 제가 쉽게 가르쳐 줄게요. 따라서 한다. 믿음은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다.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 사실이니까 이게 마음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느낌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감정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보람의 역을 안 가봤어. 보람의 역을 안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람의 역 가봤다고 물어보면 있다고 말해요, 안 해요? 있다고 말하죠. 이게 다 기록으로 남죠. 언제 설립되고 언제 개통되고 다 남잖아요. 남는데 내가 아무리 안 가봤기 때문에,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면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니까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사실이니까 내가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되는데, 우리 신앙은 지금까지 뭐였냐면 어디다 신앙에 근거를 뒀어요? 느낌이나 감정이나. 내 마음이 동의가 되면 믿고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되면 안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의 문제점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느낌 감정을 믿으려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 오늘 이 시간 잘 봅시다. 이 믿음은 뭐냐? 2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2가지 믿음인데, 자, 이걸 뭐죠? 이게 뭐죠? 성경책이죠. 자, 성경책은 누구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죠?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부인하면 믿을 수가 없거든. 믿는다는 것들 전제했을 때는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이걸 믿어요. 왜? 이것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 이걸 안 믿으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덮어놓고 이렇게 믿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안 믿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돼서 그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 뭐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분은 부활하셨구나. 이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것이 증명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는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믿어요? 배워서 믿어.
그렇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워. 근데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에 동의가 되면 그걸 받아들여. 근데 마음에 동의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현실이 이러잖아요. 내 입장이 이러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긴 다 안 그러신 분만 계십니다. 내가 너무 거룩한 데 왔는가 봐요. 자, 우리 신앙이 지금 그릇까지 됐다가요. 그게 우리가 불확실한 것을 믿고 나가려니까 이게 힘든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도마에게 준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도마야, 너는 보고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도다. 복되도다 이 말하니까, 아,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것이 진짜구나. 그래서 안 보고 믿는 것에 아멘하고 걸어갔던 거야. 근데 거기서 나온 문제가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한 것은 그 내용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어떤 사건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마침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졌거든요. 도마가 빠지는데,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이 먼저 와서 제자들이 했고, 제자들이 또 그 부활을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거든. 도마가 없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셨어요. 이것을 제자들이 직접 체험했거든요. 체험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야,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걸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나는 절대 못 믿어.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확인해야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야. 야, 도마야,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내용을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본문에 안 보고 믿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자, 읽어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을 느끼시니 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이분이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직접 봤잖아요. 단지 누구만 빠졌어요? 도마가 빠졌거든. 근데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살았던 그 제자들이 봤다고 이야기한다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면 너가 믿어야지 왜 믿지 못하냐, 그 내용이 나가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도마가 왜 못 믿었어요? 자기는 눈으로 못 봤다고 못 믿었는데 예수님이 왜 이걸 책망했습니까? 이 도마의 마음에 완악함을 두고 책망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은 보지 않고는 못 믿어요. 네. 여러분, 사람은 보지 않고 못 믿어요.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못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강구하사 깨달았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승부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여기 모든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어린아이가 됐든 어린이 됐든 그
신앙의 집이 두 집이 있는데 하나는 모래에 세운 집이 있고 또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멋져요. 나름대로 다 멋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 비바람이 불거나 참수가 나거나, 예? 이 산 속에 오름이 나왔을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 불면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지고 말아요. 예? 비 맞으면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부나 모래가, 예? 바람이 부나 창소가 나나 무너지지 않는 집이 나가요. 바로 여기 이게 신앙의 출발이 믿음이 바르게 출발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무너지지 않는 집,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항상 어떤 타입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은 하나님 나 지금 현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현실이 이렇잖아요. 내가 내 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껴버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누굴 붙잡아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게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다. 그러니까 자, 따라서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출발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되니까 이런 문제가 왔던 거야. 그러니까 전제된 믿음은 무너지는 믿음, 전제된 믿음은 확증되지 않는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믿음이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이 전제된 믿음이 아니라 중명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했죠. 도마가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주님이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 우리 생각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안 보고 믿으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안 보면 사람은 못 믿어. 그죠? 안 보면 사람 못 믿어. 아마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을 체험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까요? 저도 제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직 그분밖에 안 보이니까 한 날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한부 종말론자 있죠. 어떤 집단 종말론자가 아니라 개인적인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추하고 악하고 더러우니까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제가 부른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18번이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주 언제 오실까? 그분만 고대가 밤마다 밤새도록 부른 찬양이 그 찬양이야. 빨리 오시라는 거지. 나 이 땅보다 저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 가고 싶다고. 늘 날마다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믿음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무너지고 만다고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지금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어둠인 이 세상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당신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뭘 이야기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믿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표적이 뭐예요? 딱 하나이잖아요. 자, 보세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못 믿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봐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수 없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사람이 다시 죽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죽는 것에 그냥 딱 붙들렸고 죽는 것에 같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요 어디에 지배를 받아서? 어둠이고 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모든 사람이 이 땅의 지배를 받아요. 이 땅의 이 땅의 지식은 뭡니까? 사람은 죽으면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때가 되면 죽는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게 세상이 주는 지식이잖아. 이 지식의 지배를 받으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와서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근데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아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마태복음 12장에 16장인가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데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데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인 준 거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있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부활 밖에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어떤 표적을 보여도 너희는 안 믿을 거다고요. 못 믿을 거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이면 너희가 믿을 거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죠? 이분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밤낮 땅속에 있다가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이분이 다시 부활할 거다. 죽은 지 3일 만에 이분이 부활할 거다. 이 표적을 이야기하신 거죠. 이 표적을 보면 너가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내용이 증명돼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제된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믿을 수 없다. 근데 우리 시작은 뭘로 시작한 거야? 덮어놓고 믿었네.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이렇게 믿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고 믿었냐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 이야기하지 이분이 누구인가는 이야기 안 한다고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분이 죽었다고 해요. 저 뒤에는 우리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왜 내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이야기하는 자매가 왔어요. 왜 내 죄 때문에 죽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왜 죽는데? 그분이 왜 죽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죽음만 생각하니까 이 죽음이 나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이분이 죽으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약속한 그 약속대로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증명이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이분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삶이 놀랍게 바뀌어졌죠. 자,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한번 잠깐 보자고요. 이 제자들이 자기 살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 부인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를 이제 지금부터 보시면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자, 복음서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복음서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런 체험이나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체험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각 동네에 둘씩 짝져 보낼 때 능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 받았죠. 수많은 그분의 말씀을 가서 전했죠. 예? 그리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도 고쳤어요. 수많은 능력도 행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뭘 이야기하면 그렇게 믿는 믿음은 다 실패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믿음은 다 무너지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방에 무너지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왜요? 자기가 고백했던 그 말이 진짜거든. 진심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막상 현실 앞에 무너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거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지금부터 저하고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자, 몇 절이냐면 36절, 37절 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믿게 됐는가 보자고. 우리처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확증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제자. 이때 비로소 믿게 된 거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부는 여기서 나는 거야. 이 믿음이 동일하게 오늘 이 밤에 역사되길 원합니다. 이 밤이 처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내려놓고 이분의 말씀을 따라오면 그 사건 속에 내가 만날 것이고 내가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변화된 거예요. 여기서 딱 이 현장에서 변화된 거예요. 이 36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가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잡혀 가지고 나서 제자들 뭐가 있었냐? 다락에 모여서 꼭꼭 모여서 문짝은 없고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숨어서 지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살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가 죽으니까 예수를 추종한 사람들 다 잡아 죽이니까 이들이 살라고 뭐냐면 다락방에 모여서 문 잠가놓고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서 지내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쏙 나타났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니 37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작. 자, 이분이 부활해서 나타나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제자들은 야,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네, 그 약속대로 오셨네 라고 반응해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놀라고 이 말 했단 거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귀신이다 이 말씀을 했단 거야. 아니 생각해봐. 예수님이 갑자기 죽었던 예수님이 벽을 통해서 쏙 들어왔어요. 그들에게 문을 잠궈놓고 있는데 그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나타나니까 누가 나타난 거야? 귀신이. 귀신이요. 그래서 이들이 기절초동할 줄로 놀라버린 거야.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게 제자들 현실이야. 우리는 그잖아. 참 제자들 믿음 되게 없네. 그죠?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믿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내가 만약 그 현장에 있으면 나도 믿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 했을 거야. 내가 베드로보다 더 낫네.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낫다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모양이고, 그렇게 부인했던 제자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순교자로 저기 갔잖아요.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믿음을 탓할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베드로보다 큰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걸 직접 봤어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체험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게 베드로보다 우리가 뭐 이 썩은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뭐 어떤 역사가 막 일어난다 해도 그거요 베드로가 체험한가 보면 잽도 안 돼. 게임이 안 돼요. 그랬던 베드로도요 한 방에 무너졌잖아요. 능력 체험, 은사 모든 역사 체험했던 이 베드로도요 한 방에 무너지고 만 거야. 그게 이 모든 믿음이 전제된 믿음에 두니까 한 방에 무너지고 만 거야.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체험은 무슨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말씀 안 하셔. 은사가 안 나타나,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영적 제일 공고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 만나주지 않나? 이렇게 할까 안 할까? 제가 이제 가끔 쓰는 우리 거기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가 전도사 때 이분을 만났어요. 제가 전도사 때 하늘산 기도를 많이 다녔거든요. 기도하기 좋아해서. 그래서 하늘산 기도 갔는데 그때 만났던 집사님인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교회 전도사님이 됐더라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뭔 말씀이에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 말하는 거야. 자기 집안의 남편은 맨날 이렇게 술 중독돼가지고 거기다 도박하면서 가정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그 아들은 그 아빠의 그런 꼴을 못 보고 집을 뛰쳐나갔지, 딸은 고등학교 다니는 딸은 저녁마다 불량 청소년 만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나마 기도하면서 버티고 살았는데 응답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은 상황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분의 믿음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벌어지고 환경 터지면 한 방에 무너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증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 모습 보자고요.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요.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시고 나타났거든. 그게 이분을 귀신하고 반응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당연하다고요. 왜 귀신하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당연해요.
자,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전제하니까 마땅한 건데 이들은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예수가 죽었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갑자기 벌어지니까 그분이 나타나서도 누구로 보인 거야? 귀신으로 보였던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제자들은 실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너무나 잘 알아. 그잖아요. 온몸에 피를 다 쏟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확률이 1%도 있다 없다? 1%도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1%도 없어요. 로마의 군병이 예수가 살아났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안식일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온몸에 피를 뽑아서 마지막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는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이건 과학적으로나 모든 상황전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예수를 누구로 여긴 거야? 부활하신 예수를 누구로 여겼어요? 귀신으로 여긴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것도 신령처럼 부활하셨네. 벽을 통과해요. 먹기도 하고 그리고 벽을 통과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이 부활처럼 그냥 나타나는, 문을 아까 그랬죠. 콕콕 잠가놨는데 그냥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으로 여겼던 거죠. 자, 그래서 38절 읽습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의심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40절 41절. 자,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신 목적이 뭐야? 내가 진짜 살아났다는 거야. 자, 내 손에 못 자고 내 옆구리에, 내 발에 못 자고 내 옆구리에 창 차고 봐라. 예수님이 직접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현장을 보여줘요. 여러분, 귀신은 만질 수가 있다 없다? 귀신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나는 근데 만질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진짜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 자, 나를 만져봐라. 직접 실물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준 거야. 그 자리에 정확하게 보여줬죠. 이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게 지금 누가복음 24장이요. 그냥 대충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실물을 확인하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참하고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자, 못 믿고 있죠 지금 아직도. 그런 자에게 뭐야? 여기 뭐가 있을 것 있다.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왜? 갑자기 지금 아주 심각한 이야기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왜 먹을 걸 이야기했을까? 못 믿어. 보여드려. 자, 이 먹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신중한 이야기 하다가 중요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먹는 거 갑자기 이야기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 먹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귀신은 먹을 수 있다 없다? 귀신은 먹을 수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먹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제자들이 보니까 나 귀신이 아니야. 나 진짜 부활해서 나 진짜 살아났어.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살아나셨네, 이분이 진짜 부활하셨네,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42절부터 4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구원 생사는 금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접으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쳐 기르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떡을 먹고 생선을 잡수시고 나서 하는 말이, 이분이 직접 성경을 풀어서 지금 말씀해 주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율법서나 모세의 율법과 이제 모세 오경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9장 6절에 한 나귀가 우리 가운데 났고,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 이름,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것이다. 또 이사야 53장에 5절 6절에 뭐라고 하니까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썩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는 썩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내려버리겠다. 지금 그걸 예언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당신이 누군가를 다시 설명해 주니까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온 내가 십자가에 지었다.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지금 당신이 바로 누구인가를 성경을 가지고 하나씩 지금 풀어주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46절에 정확히 나와요. 자, 46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5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지금 이 내용하죠. 이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는 이 사건이다. 정확하게 지금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내가 와서 죽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한 거야.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내가 바로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45절부터 48절까지 한 번에 다 읽읍시다. 45절부터 48절 45절부터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이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조석에 적화자가에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주님이다. 아멘. 자, 제자들에게 이분이 직접 보여주시고 확인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 본일에 이 모든 일에 너가 직접 봤지 않느냐? 내가 살아난 거 너가 봤지? 내가 음식 먹는 거 너가 봤지? 내가 부활한 거 너가 확실하지? 모든 일에 너희들은 증인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죠? 너희가 본 그대로를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대로 전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시고 구약에 예언된 사건을 그대로 성취한 엄청난 일들을 제자들의 눈에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진짜로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약속대로 이분이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부활하신 이 확실한 증거를 보고 제자들은 믿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믿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이 그죠.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말하면 뭐라고 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하니까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서 그래서 믿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서 믿었대요. 믿어졌는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경건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도 하고 상기도도 다니고 할 건 다 해요. 그 은혜를 사모해서 막 인터넷을 서핑을 해가면서 뭐 좋은 말씀을 다 골라서 듣고 다 하는데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타락된 곳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병폐를 보니까 이분이 교회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게 설명하려고 모르는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죠. 아멘. 여기까지 말하면 50%한 거예요. 50%. 나머지 50%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다. 이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인들이 가는 곳마다 뭘 세운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움직여가는 것이 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불러낸 자들, 어둠 세상에 불러낸 자들이 교회에 와서 들어온 그 무리를 뭐라고 하냐?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온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모여서 가는 곳마다 어둠을 밝히고 악한 영의 진죄를 파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이 모든 사역을 뭐냐?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줬냐? 초대교회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이 부활복음을 하나님 주신 건 뭐냐?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쓰시고자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놀랍게 사용하기를 원해요. 목사님이 며칠 전에 배웠는데 목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를 이름을 그냥 준 게 아닌 것 같다. 이 교회는 뭐 고칠 게 없잖아. 초대교회.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놀라운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첫째는 뭐냐? 이 복음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해요. 자 보세요. 도적이 오는 이유는 뭐죠?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와요. 이놈이 온 목적은 뭐냐? 우리 인생을 다 도둑질해 가요. 그러니까 내 행복도 도둑질해 가고 내 건강도 도둑질하고 내 물질도 도둑질하고 전부 다 뺏어가러 오는 거야. 내 영혼까지 뺏어왔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뭐야? 야무라이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이분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 이분 안에 들어가면 너무 기쁘고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봐요. 이분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오셨는데 내가 못 누린다. 뭔가 문제가 있죠.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왜 못 누릴까?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못 누려.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분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주신 것을 믿는 거다. 근데 자꾸 뭐냐?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살게 하셨는가? 그리고 모든 사건을 다 보여주셨는데 믿지 못한 나에게 이분이 살아나셔서 정확하게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엄청난 계획을 지금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알았어요.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거 전하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주님, 그 살아계신 그 주님, 가는 곳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제자의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제자들의 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생명을 내던지는 거예요. 이것을 외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것이고 구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외치다가 이들은 이것이 참이고 이게 진짜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 말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가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거짓된 진리에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내가 속일 수도 있고 어떤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내가 이 거짓된 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다. 그건 다 가짜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생명까지 내던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진짜니까. 자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제자들이 예수를 왜 부인했어요? 딱 하나잖아요. 부인한 목적은 딱 하나야. 왜 부인했어요? 살려고 여기 있죠. 근데 반대로 이제 제자는 뭐 하러 가요? 죽으러 가잖아요. 죽으러 가요. 왜 이게 정확하게 왜 가능할까? 왜 이게 가능할까? 딱 하나예요. 자 보세요. 전에는 죽으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은 끝이 아니야.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죽어도 내 인생은 끝이 아니에요. 아멘. 내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이게 주님의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아멘. 이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정확히 아니에요. 나는 이분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이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돼서, 그래서 오늘 죽어도, 육신의 생명이 오늘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은 영원히 산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이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가요. 우리 지금 현재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육신의 생명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멸하는 분을 두려움을 가져라,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이 있는 이분만이 가장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 동안 함께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분들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 그동안 두려움 속에 있었고 그동안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편안하게 해주시다가 너희 편안하게 즐기고 인생 즐기다가 이제 천국 가자. 그때 이제 끝나고 천국 와. 그럼 얼마 좋을까? 남은 생에 편안하게 살게 있으면 얼마 좋을까요? 근데 이렇게 살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생명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당신이 본 부활을 너무나 확실하게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가요. 만약 이것 가지고 전도가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죠.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방법을 택해 놓은 거죠.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주고 순교를 당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마귀와 죄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랑도 느낌 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그분이 보여준 거죠. 느낌이 아니라 확증을,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줘.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냈다 그랬어. 어디서 나타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사랑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제된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다? 확증된 믿음이 있다. 근데 전제된 믿음 뭐냐?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걸 전제된 믿음이라고. 확증된 믿음 뭐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분이 진짜 살아나셨는가? 이분이 정말 나의 주인인가? 이것이 확증돼서 믿는 믿음. 그래서 이 확증된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인지 상관이 없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확증되다 보니까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고 이미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 안에서 내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을,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삶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가요. 그래서 이 복음이 딱 들어오면요, 모든 것이 자유예요. 우리가 흔히들 춘천 한마음교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각종 정신 이상자들, 그죠? 중독자들, 그리고 세상이 고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로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런 복음이면 모든 것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오늘 온 우리 부부도 한 팀 왔는데, 우리 이분들도 여러 가지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게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버리잖아요. 그와 상관없이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뭐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이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환경하고 상관없이 누리고 환경에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면요, 되어진 환경 때문에 눌리고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저는 이미 육체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세상에 못 고치는 병으로 지금 3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가요. 거의 이제 30년이 다 됐어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육신이 힘들다고 해서 나를 누르는 게 없어요. 아멘. 육신적으로 조금 불편할 뿐이야. 육신으로 불편할 뿐이지 주신이도 그분이시고 데려가신 이도 그분이세요. 모든 주권이 그분 앞에 있으니까 아멘.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마 전에 혹시 들은 분도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중간에 콜링을 하셨는데 제가 부르심에 불순종을 한 3번 한 사람이에요. 잡아놓으면 또 도망가고 잡아놓으면 도망가죠. 왜냐? 이분이 확실한 확증이 없으니까 자꾸 도망가세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3 때 어떤 뜨거움 속에서 이제 이분을 제가 서원을 했거든요. 내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만 뜨거운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더 뜨거웠어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친구들 남자들은 전부 다 목사가 됐고 여자들은 전부 다 사모가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죠? 중학생들이 세상에 산기도 다녔어. 중학생들이 매일 어디 가냐 산에 올라가고요. 교회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어. 나 혼자 방황하고. 네, 학생들은 조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서울서 학교 다니면서 세상하고 접하면서 제가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6년 동안 탕자 생활을 했어요. 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분에게 다시 이제 부름을 받고 왔는데 28살에 젊은 몸에 제가 사형금을 받았어요. 육체적인 사형금을 받으니까 그 모든 꿈을 잃어버렸잖아요. 네? 모든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죽으려고도 많이 했고 제가 자살해보려고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맨정신은 못 죽어요. 그게 옛날 사람들 말이 맞아요. 뭐에 씌였다고. 뭐에 씌은 거에 싫어. 제가 직접 해본 사람이니까 알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인 것 같아. 그게 모든 것들이. 그런 선상에서 제가 이분을 새롭게 만났잖아요. 새롭게 만나고 첫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 다 망가지고 다 부서졌는데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이분 만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아멘. 이분을 통해서 영원히 산 자가 됐잖아요. 아멘. 이분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가진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다. 아멘. 제가 두 번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야곱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얻어터진 야곱입니다. 제가 그 고백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제가 약삭 빠르게 계산하고 그렇게 살던 야곱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세 번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지금 몸이 많이 회복된 거예요. 세 번째 고백은 뭐냐? 제가 기어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시면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생활을 했는데 전혀 매임 없이 제가요 제 마음에 매임 없이 자유하면서 살아가요. 누구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그분의 생명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하면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아멘. 자, 따라서 우리는 환경을 이미 이긴 자다. 우리는 승리자다. 우리는 자유한 자다. 네. 우리는 자유한 자고 우리는 승리자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는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아도 일어서는 자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쌓이지 않는 자고 낙심하는 자 같아도 낙심하지 않냐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분과 항상 살아가시기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려고 한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살아줄게. 내가 너의 삶 속에 함께 해줄게. 그래서 내 인생을 도와주고 내 삶을 도와주고 이분을 통해서 누리게 해주려고 이분이 오셨다. 이분이 뺏어가려고 온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온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고 진정한 기쁨을 주고 이분 안에서 행복을 주고 이분 안에서 누리려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오늘 이분만 모시면 모든 것을 자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모든 시간마다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달려나가면 놀라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